샬롬. 3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젊은 이누리 배병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묻은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장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성막이라고도 불리는 회막은 크게는 2부분, 작게는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울타리 안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구조여서 마당 부분인 바깥들과 또 텐트 부분인 성소,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로 다시 나누어서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3부분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성막이라고 부르지만 같은 성막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구분된 선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달랐습니다. 먼저 성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만나게 되는 바깥들에는 제사장은 물론이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과 이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까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늘 속건제와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등의 제사들이 드려졌죠. 그런데 바깥들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 회중과 레위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매일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하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 상 위에 올려져 있는 떡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 뒤편에 쳐져 있는 휘장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 오직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자기를 먼저 속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몸이 되어서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진영도 같은 원리였는데요. 가장 가운데에는 거룩한 성막이 위치해 있었고 그 주위를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보호막이 되어서 성막으로 함부로 침입하는 외인이 있을 경우에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성막 주위의 레위 진영,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이루어서 빙 둘러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이 진영 안에 거룩하지 못한 자, 즉 유출병이나 피부병 등으로 부정해진 자들이 있을 경우엔 하나님은 이들을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진영 가장 안쪽부터 가장 바깥쪽까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안쪽부터 첫 번째 지성소, 그리고 성소, 바깥들, 레위 진영, 이스라엘 진영, 그리고 진영 밖. 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졌던 부정한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진영을 지나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회복의 과정이 적혀져 있는데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기와 같은 피부병으로도 충분히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그 외 여러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아주 위험한 질병이었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격리를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잘한다고 해서 스스로 질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로 질병을 치료해주는 약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말 그 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죄사함의 표징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병이 낫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질병에서 또 분리에서 또 죄인이라는 오명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자신은 나아갈 수 없지만 자기를 나아가게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성막문을 열고 이스라엘 진영을 지나서 진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다시 성막 안으로 인도해 드리죠. 하지만 그 환자가 다시금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3번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데요.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물을 7번 환자에게 뿌려서 정하다 한 뒤에 나머지 한 마리를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핏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들로 날려보냅니다. 이후 정결함을 받은 자는 입었던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뒤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하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2번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7일을 자기 장막 밖에 머물면서 7째 날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러면 그런 뒤에야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이 과정만 거치고서는 성막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막 안으로 나아가려면 8번째 날 4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의 순서대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되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의 피와 기름 한 록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차례대로 바르고 남은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속죄제와 번제, 소제까지의 모든 제사를 마친 뒤에야
최종적으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과정들의 절차들을 명하셨고 또 왜 이런 각각의 도구들과 재료들을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결케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병 환자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죄의 표징인 피부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 진영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나아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집도한 것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죄 중에 거하며 소망이 없던 자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요, 또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모두 도말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도 옷은 더러워지고 또 털은 자라며 몸에는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옷을 빨고 또 짧게나마 자라난 털을 밀며 몸을 깨끗이 씻었던 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매일 밤마다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또 귓볼과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른 것처럼 듣는 것과 사는 것, 내가 걸음하는 모든 곳에 주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결단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아니하고 성막 안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아직도 문 밖에 서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진영 안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스스로를 살필 겨를도 없이 거룩과는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오늘 겸손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이지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듣는 것과 선택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성막 안, 그 거룩한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이 아침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이요, 나를 사랑하사 버리지 않으신 까닭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닦아놓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내 안을 살피게 하옵소서.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